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욥기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수연아 찾았니? 액 좀 그만 닦아라. 액 좀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 덥죠? 나도 추워요. 예, 고난의 이유라는 주제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금기어기는 한데 그냥 예의상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봤니? 대답은 하지 마요. 서로에게 공개되니까 대답은 하지 말고 질문만 하세요. 잘 봤냐고, 잘 봤냐고. 아직 나는 시험이 안 끝났어요 하는 친구. 그죠? 고등학생들 가운데 중학생. 저기 중학교는 뭐야? 왜 이렇게 시험을 이상하게 봐? 자, 또 나는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질문이 되게 뜬금없긴 하지만 조금 더 건너가 볼게요. 가져왔어요? 네,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또 나는 계속 들고 있는 친구들 들고 있어. 계속 접촉되는 사람들. 나는 리딩 지저스를 잘 참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적어? 야, 열심히 읽읍시다. 내리세요. 예. 우리 함께 한 번 놓치면은 힘들어요. 한 번 놓치면은 힘들고 여러분들도 매일 루틴 삼아가지고 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는다라든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핸드폰을 내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지라든가 마지막까지 DM 보내기 위해서 힘내지 말고 야 이따 봐 그러고 이렇게 끝내지 말고 좀 말씀 가운데 삶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건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살려고 붙든 친구들이 있겠죠. 예, 붙들어 보니 어때요? 분명히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반면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니 우리 안에 너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질문이 드는데 그 질문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들 가운데 그 해답을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시작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특이한 화법의 내용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게 보여지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욥처럼 정직하고 그 삶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해서 욥을 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본문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렇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누구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이런 사람이 있나 봐라 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사단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책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사단이 이에 반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욥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사단이 반문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시죠?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사단이 그렇게 반문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욥의 그 모든 소유물들을 그 사단에게 맡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단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몸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가지는 건들지 말라라 그래요. 기억하나요? 뭐라 그래요? 그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욥의 모든 것을 뺏어가게 되어집니다. 스바 사람들을 사용해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 종들을 죽였고, 하늘에서는 이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랐고,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욥의 낙타와 그 옆에 있던 또 종들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 일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큰 일은 뭐예요?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욥의 집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욥의 아들 딸 위로 그 집이 붕괴되어지는 일까지.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과도 같이 우리 집이 다 욥의 몸만 빼고는 다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질문 가운데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러한 데에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에 대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을 읽었듯이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가 욥이 잘못을 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잘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우리는 이제 욥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조차 알는데 욥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떤 영문에선지 모르게 나의 모든 것이 날아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또한 생각하겠죠. 아,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아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요. 욥이 하나님께서 보셨기에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순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예요. 그러면은 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양떼나 소떼보다도 훨씬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욥을 통해서 조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의인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죄가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금 학적으로 보면은 이거 언제 배우지? 뭐뭐뭐뭐는 띡, 이거 뭔지 알죠? 저학년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아, 몰라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수학을 못해서 이 수식의 이름들을 모르겠어요. 에? 아, 죄송해요. 제가 다 몰라요. 함수, 명제 다 몰라.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어떻게 했냐면 뭐뭐 이꼬르 이게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죄가 반드시, 고난이 반드시 죄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만 생각하세요. 이제 거기에 빨리면 안 돼. 예,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전생에 걸쳐서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디아스포라, 그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요. 분명히 징계에 대한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믿음의 시련 또한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한층 더 선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중1 친구들, 누가 중1이죠 우리? 안녕. 중1 친구가 너네 시험 안 봤지?
그래서 시험이 뭔지 모르지. 공부 좀 해? 그치? 조금? 알았어. 중2 친구들, 중2 친구들, 여러분들 난생 처음 실험이라는 거를 맞닥뜨려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중1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가 뭐야? 그러면서 언니 오빠들 비웃으면서 했어요. 쓴맛 좀 봤죠? 아, 내가 여기구나. 나의 위치가 이거구나. 봤죠? 여러분들 고난과 시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에요? 나의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 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아무런 고난 없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나의 정말로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절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것이 고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닥쳐오면은 내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 야 조용히 빠르게 들어와. 고난을 주신 이유들을 찾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유익 중 한 가지다라는 사실이에요. 한층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고난이 분명히 나의 죄 가운데로 오는 심판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성숙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담대히 돌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고난, 그 죄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요. 근데 반면에 오늘 말씀들 가운데에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케 하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쳐봐요. 그럼 그 성숙한 고난 가운데 욥이 이제 이후에 45장까지 쭉 고민했었던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야 너 무언가 잘못이 있을 거야 생각해봐, 잘못이 있을 거야 생각해봐 라는 이러한 나의 잘못을 찾는 고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왜요?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온 고난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돌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아이고 나 또 고난 왔네 이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그 시기 가운데에 그 고난을 당한 것을 알게 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 욥기서가 쭉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매번 비슷해요. 너가 분명히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부지중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삶의 친구들,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담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위로해 주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공감을 잘 못해요. 계속 어떻게 정수 끄덕이죠. 왜 이렇게 끄덕이는 애가 많아? 네, 공감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매번 이제 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근데 죄송해요. 먼저 공감을 해주는 게 우선인 거 맞고 목사님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공감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제시해줘라. 를 알매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것 아마 조항민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슬기 집사님이 많이 힘드셨을 거야. 네, 그런 부류가 있어요. 나머지의 장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그렇게 위로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했던 것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계속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래서 이런 거다. 나는 죄가 없는데도 분명히 이런 것이야. 라고 이런 대변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게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고난을 찾아올 때 우리도 스스로도 아마 많이 질문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지? 등등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지언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야, 너가 분명히 어떻게 해서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회개해야 돼?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이럴 때에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욥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욥기서 4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9절이요. 40장 9절. 몇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왔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열심히 대변하는 그들에게 욥이 깨닫게 되어진 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대하심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욥기 말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이요. 아까 거 다음.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아도 욥의 여정은 정말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고난에 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아까 욥기서 읽었을 때에 사단에게 허락하셨을 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무엇이라 그래요? 그 뒤에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도 욥이 기뻐하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욥의 몸을 칠 때에도 욥의 생명만을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분명하게 고난 가운데 두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 길을, 회복할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 가운데 믿음의 고난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분별하고 죄로부터 왔다면 회개하고 성장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견뎌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은 그 친구들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자꾸만 갈망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친구들은 분명히 나를 향해서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러한 일을 당했겠지 라고 하는 이러한 질타 가운데 나는 나의 삶을, 욥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어떻게든 자신을 대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를 찾게 되어져. 나의 삶을 제발 좀 대변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변해달라고, 내 삶이 어떤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재자를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지금의 우리처럼, 욥기의 전체 말씀을 읽었던 우리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라면은, 욥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그 삶의 견딤이 조금 편했을까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러한 삶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녹록치 않음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똑같을 것이에요. 어른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공부 안 하면은 안 된다. 공부 안 하면은 똑같이 살 거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했었을까요? 네, 똑같아요.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매번 넘어지고 반복하고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 가운데,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달라질 수 있는 점은 무엇이에요? 그 원인들을 바로 알고 해결책들을 바로바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너무 목사님이 쉽게 얘기하죠. 죄송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길을 안다고 한들 목사님은 안 그럴까요? 목사님도 반복해요. 다만 텀이 조금 길어졌을 뿐이지 똑같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낙담을 안 할까요? 낙심을 안 할까요? 낙심을 해요. 쟤네 사진까지 찍니? 낙담을 안 할까요? 낙심을 해요. 동일해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자꾸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고 그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면서 아뢰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친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 친히 화목제로 그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고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끝에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주는 분명한 이유와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들을 바로 알고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고난을 멋지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그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 고난이 온 이유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다면은 그 고난의 이유대로 행동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각 개인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닥쳐있는 고난 가운데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온전히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도 분명히 고난이 닥쳐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롭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들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그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현빈 학생 하루하루 거세게 요동치는 삶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규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다면은 그 고난의 이유에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분별하여 성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그 마음의 고백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놀랍도록 성취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 되어지고 물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히 사용되는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자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